2020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개인화되는 시간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정말 기도하고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반석이시오 산성이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순간 누리는 개인화의 시작이 되는 예배가 되길 정말 원합니다. 최신호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못 오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명절이라서 목사님은 명절 때도 하고 먼 때도 하고 목사님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원래 제자 서역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학교 제일 안 쉬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이제 목사님 이렇게 우리 서울지부에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말씀 보겠습니다. 늘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의 응답을 받을까? 그리고 유 목사님이 우리에게 또 계속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자 같이 시편 1편을 통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기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유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화요 집회를 딱 했더니 제일 많이 얘기하시고 또 이번 주일날 또 말씀하셨던 게 단 얘기를 하셨어요. 단을 쌓아라. 24시 단. 막 이렇게 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묵상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생들이 단을 쌓을 줄 알고 묵상할 줄 아는 걸 완성 안 하면 졸업하지 마라! 극단적으로 얘기하죠.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이거 없이 졸업하면 세상에 나가서 완전 레프트 라이트 훅 완전히 다 깨져갖고 굉장히 고생해요. 되게 많은 어른들, 우리 이제 여러분의 이렇게 발판해 주시는 어른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대. 모든 문제 다 끝내셨는데 자꾸 나는 안 끝나는 거야. 이거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다 끝내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메시지 들을 때는 막 할렐루야 하고 우는데 막상 내 삶을 싹 돌아서 딱 보니까 안 끝난 게 너무 많죠. 막 난 여전히 갈등, 인간관계 갈등 오고 난 여전히 뭐예요? 나 스스로 돌아보면 막 열등감에 막 빠지고 막 피해의식 막 비교의식 막 빠져갖고 막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러면 막 난 이랬다니까 막 벽에다가 머리를 막 박고 그래서 머리가 단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에 틀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대학생들한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 어른들은 당연히 이 부분을 못하면 안 돼요. 근데 막상 내가 이게 안 되는 걸 많이 알았어. 내가 이제 왜 묵상이 안 된다고 느꼈냐면 내가 중국에 선교를 갔었을 때 되게 답답한 일을 좀 당했어요. 무슨 답답한 일을 당했냐면 메시지를 한참 하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사람들이 팀 사역을 받는다고 나한테 와서 통역자하고 같이 앉아갖고 이 사람이 이제 고민하는 걸 들어주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는데 이분이 와갖고 딱 뭐라 그러면 목사님 우리 옆집에 이상한 사람이 삽니다. 그 이상한 사람이 얼마나 이상하냐 하면서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만 없으면 자기 집에 와서 차도 가져가고 먹을 것도 가져가고 후라이팬도 가져가고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져가서 이거 우리 물건인데 왜 가져갔냐? 왜 가져가면 안 되냐? 나 가져가고 싶다.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그분이 사모님이거든. 전도사님 사모.
근데 이분이 막 나 이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제 뭐라고 이게 왜 그러냐, 오래된 이 공산주의 문제와 그 저 사람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렇다. 봐라, 공산주의는 네 거 내 거 전부 다 우리 같이 쓰자 아니냐. 같이 쓰자. 네 물건도 내 물건, 내 물건도 내 물건, 네 물건, 하여튼 서로 내 물건 아니냐. 이 공산주의가 그런 사상에 있는데다가 저 사람은 창세기 3장에 영적 문제 있는데, 그러면 네 물건 내 물건 내 물건 네 물건이면 그 사람 집에 있는 거 가져가려고 하면 그 사람 어떡하냐, 막 난리를 핀대요. 왜 내 물건은 네가 가져가면서 네 물건은 내가 못 가져가냐. 그게 창세기 3장이다. 이게 공산주의 때문에 온 것 같지, 알고 보면 창세기 3장이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이 돼서 저 사람이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다. 저게 이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다. 마귀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다. 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 복음 제대로 전해줘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알도록 흑암을 꺾고 기도하면 된다. 저 사람은 복음 줘서 살려야 된다.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 잡혀있는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리스도 붙잡자. 그리스도 전하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그럼 그 얘기를 하면 자기 인생에 일어난 많은 문제에 좀 응용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분이 다음 시간에 또 왔어.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는, 이제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자기한테 했거든. 근데 내용은 똑같아. 근데 이런 팀 사역가 한 10명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적용되면, 복음으로 보면 바로 답이 날 만한 문제인데 절대로 복음으로 안 보고 저 인간 왜 저러냐, 요건 왜 이러냐 이러고 있더라니까. 근데 내가 이제 그게 중국만의 문제였냐, 딱 와갖고 이제 왜 한국에서는 막 이렇게 팀 사역하고 막 이렇게 막 자기 막 얘기 막 꺼내놓으면서 이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는 이게 그렇게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면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막 할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도 만나서 또 팀 사역하고 또 얘기하고 또 대학생들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점점 느끼게 된 게 뭐였냐면은, 전혀 복음이 적용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많구나. 복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복음으로 안 끝나고 되게 시달리는 사람이 은근히 많구나. 그래서 그냥 자기 문제에 계속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뭘 전해주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다 톡에다가도 올렸어. 지금 묵상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분들, 묵상이 도대체 뭡니까? 이제 이거 궁금한 사람들은 이게 저한테 좀 질문을 해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 이번에 화요 집회 갔더니 이런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거 얘기를 그래서 좀 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마다 전부 다 뭐가 있냐? 뿌리가 있다. 이 뿌리가 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한쪽은 명상이 되고 한쪽은 우리는 묵상이 되는데, 명상과 묵상의 차이가 뭐죠? 명상하고 이게 둘 다 메디테이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명상은 뭡니까?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뿌리가 마귀야. 근데 우리 묵상하는 사람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그러니까 누구랑 통하냐가 틀리죠. 그래서 명상은 결국엔 뭐냐면, 사실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나 아니 갈등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내 안에 많은 것들, 내 문제 많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요 뭔가 깊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깊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좀 깊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이제 깊은 마음에 이제 새기는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 이게 시작됐냐는 거죠. 뿌리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명상 운동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조금 알고 있는 부분들, 봤던 부분들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군방에 다널드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뉴에이지 그룹, 내가 세도나라는 데 다녀왔거든. 그 세도나의 다널드가 큰 센터 만들어놨어. 미국에다. 그 뉴에이지 성지거든. 거기가 가면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시작했던 데 내가 갔다 와봤거든. 우상단지.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명상하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네. 이 사람들이 집중시키는 거예요. 깊은 생각, 깊은 마음 집중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세도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나중에 사진 보여주면 좋은데, 거기가요, 그 해가 딱 뜨거나 질 때, 특히 해가 질 때, 여기가 땅이 철분이 많아. 그래갖고요, 붉은 빛으로 쫙 대지가 다 변하는데, 그러면 아침에 해가 뜰 때나 해가 질 때요, 장관이에요. 왜냐면 해가 이제 돋보이잖아. 이게 딱 붉은 빛에다가 해가 막 완전히 이글이글 이렇게 보이는, 우리가 사진 같은 데서 가끔 나와요. 여러분 세도나 뭐 이렇게 하면서 선셋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예,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라니까. 아마 세도나가 어마어마한 지역인데, 근데 거기에 뉴에이지 하는 애들이 센터를 딱 만들어놨어. 그럼 암 걸린 사람, 병 걸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딱 오는 거예요. 딱 와서 뭘 하냐?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깊은 명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뭐 하냐? 해가 딱 뜨고 질 때, 그 시간대에 특별히 집중을 시키면서 주로 호흡을 시켜요. 깊은 호흡 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주로 뭐 하게 만드냐면, 그때요, 깊이 저 태양과 나를 집중을 딱 시켜요. 저 태양이 떠오른다. 태양이 떠오르면 저 태양이 이제 당신 몸으로 들어오는 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태양의 기운이 당신 몸의 암세포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에 집중을 하고 하면서 깊이 호흡하면서 그거에 집중을 딱 시켜요. 깊은 생각, 깊은 마음. 그 호흡 쫙 하면서 저 태양이 내 안에 들어온다. 저 태양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태양과 하나가 돼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다 태워버린다. 여기에 집중을 쫙 하는 거예요. 이게 명상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이때 엄청난 뇌에 영향이 딱 가는 거예요. 집중이 딱 되면서. 그래서 실제로 이 뒤에는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그래서 사단이 딱 시작한 요 마귀자녀, 사단에게서 시작된 요 부분이 요렇게 딱 타고 가서 요쪽 사이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요, 요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막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데스 밖에 없는 뭐 이상한 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유 목사님이 어디랑 통한다 그랬죠? 공중권세 잡은 자,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요 사단과 딱 통하는, 뭔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단이 주는 엄청난 힘을 공급받는다. 이게 명상운동이에요. 그래서 사실 명상운동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 자신 안에요, 뭔가 나는 불가능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 문제 생기면 문제 갖고 어디로 들어가요? 요런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절대 문제 아니다. 나는 이 문제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그거에 깊은 생각, 깊은 마음을 하면서 이 뇌와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데, 누구랑 통하냐? 마귀랑 깊이 통하는 일을 해요. 근데 실제 그 문제 넘어서고 실제로 막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들 모여서. 이 사람들이 와갖고 예를 들어 큰 사고 당한 사람 있잖아. 자기 자녀가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알아요? 모여갖고 자기 자녀가 죽었으면 내 자녀가 이렇게 죽어서 자기 마음에 막 한이 되고 막 상처가 됐던 것들을 막 얘기해. 막 얘기한다니까? 막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막 힘들었던 거 서로 막 포럼도 한다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하고 깊은 생각, 깊은 마음을 할 것인가. 나는 그래서 내 자녀가 죽은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아이들이나 이런 쪽에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갖고 진짜요, 1000명, 소명, 사명도 잡는다니까? 그래갖고요, 막 봉사활동, 막 단체 이런 데 딱 들어가서 막 한다니까요. 이런 데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막 결론 내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럼 또 그걸 가지고 같은 그룹들끼리 자기들끼리 도와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네들이 뭐 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묵상은 뭡니까? 완전히 틀려요. 우리는 뭘 갖고 하는 거예요? 묵상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뭐라고 했어요? 주의 율법, 말씀이죠?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명상은 인간이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뭔가 하나님을 찾거나 지가 하나님이 되거나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인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사실은요 명상이라면, 이 묵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뭘 하셨는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뭔지를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깊은 생각, 깊은 마음, 그걸 우리 뇌와 우리 영혼 속에 딱 새기는 거예요. 이 부분이 결국 뭐와 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좌와 통하게 돼 있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과 딱 통하면서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는 거야? 우리는 오력 생기는 거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여기서는 사탄 서밋이니까 요 사탄이 주는 사탄의 힘이 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힘을 가지고 뭐예요? 세상 신전 만들었잖아. 지금 유이지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이 자기 조직 만들고 라지 만들고 완전 세상 장악하고 있거든. 라이언스 클럽 만들었거든요. 로터리 클럽 만들었거든요. 자기들끼리 딱 만들어갖고 이미요 복지재단 무슨 재단 다 만들어서 세상 완전 장악하고 있고, 장학금 줘가면서 뭐야 똑똑한 애들 다 뽑아내고 있고, 그래서 이미 딱 그들이 오자마자 뭘 가르쳐요? 요 명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글에서 했잖아 얼마 전에. 왜 구글에서 할까요? 그 사람들이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여러분 묵상이 재밌어야 되는데, 사실 묵상은요 이게 처음엔 재미없어요. 처음에 왜 재미가 없냐면, 처음부터 막 묵상을 통해서 응답이 막 팍팍 오면 좋겠는데 당장에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역사 안 일어나는 것 같거든. 왜냐면 묵상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계속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붙잡는 거에서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계속 지속적으로 붙잡는, 사실은요 오늘 왜 내가 단과 묵상이라 했냐면, 이 단은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근데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예배는 여러분 공예배가 있죠. 그래서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 뭐 금요 철야 예배, 뭐 새벽 예배, 이런 교회에서 하는 공예배가 있어요. 뭐 구역 예배, 이런 예배들이 있고, 실제로 요 예배 말고 홀로의 예배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 두 가지를 이어주는 현장 예배가 있죠.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현장의 예배가 있고, 우리 전도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장 예배 중에 하나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근데 요 예배들이 되어지는 가운데 요 예배들 속에서 받았던 많은 말씀과 많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특히 요 말씀을 예배 때 말씀 받잖아요. 지금도 말씀 받잖아요. 맞죠? 그럼 말씀 받으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있어. 말씀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홀로의 예배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홀로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걸로 작은 해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나의 모든 24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 부분이 비밀이에요. 요 공예배와 현장 예배에서 나왔던 그 말씀을 가지고 전체 메시지, 강단의 말씀, 현장의 말씀을 가지고 홀로 예배 때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묵상을 통해 24시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단이 없고 이 단을 쌓아서 24시 그걸 갖고 기도할 수 없다? 아무 힘도 없겠지. 우리는 오력을 얻어서 뭘 하는 겁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237 센터,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24 뭐 하는 거예요?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현장과 교회. 그러면 그걸 하려면 여러분이 힘이 있고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이번에 필리핀 선교 캠프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 우리 이제 이만해 서울교회 우리 하현지 집사님 댁에서 우리가 홈스테이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저한테 톡을 보냈다니까. 딱 예배 직전에 목사님 오늘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전에 보내줬던 메시지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듣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묵상의 시간에 들어갔는데 딱 내 영적 상태가 뒤집혔다네. 다시 내가 완전히 나중심으로 돌아가서 막 너무 힘들었는데 이 나중심이 완전히 바르게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다 하고 저한테 톡을 딱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왜냐면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단과 묵상. 이번에 화요집회 주제예요. 여러분이 단을 쌓지 못하고 단을 쌓아서 요 하나님의 응답을 24 유지해야지 25가 나오고 영원의 응답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요 응답을 우리가 반드시 받게 돼 있단 말이야. 요건 따라오는 건데 사실은 오직 할 수밖에 없는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볼게요. 왜 묵상해야 되냐? 왜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상태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전능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인간에게만 육체를 주셨다니까. 육체를 주셨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부족하다는 거야. 왜? 처음부터 왜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이란 동산에 두셨다니까. 동산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의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면서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요 말씀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면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건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뭐다? 본질이라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게 인간의 제1본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 찬송을 만들었다. 내 은혜를 깨닫고 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한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상태가 깨진 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의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은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여기 문제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 6, 11 나, 물질,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게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뭡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의 자리. 이게 전부 다 합하면 뭐예요? 지만 아는 거지. 하나님 모르고, 맞죠? 죄인들의 길에 섰다. 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죄가 뭡니까? 죄는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요. 자기들이 죄가 많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끊어진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이죠. 59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죄는 뭐냐? 하나님과 단절이 단절. 하나님과 단절되고 누구 중심? 나 물질 성공 중심. 알고 봤더니 나 물질 성공 중심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동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결국 누굴 섬겨요? 무속 점술 우상 결국 뭐예요? 마귀를 섬깁니다. 마귀 아래서 그 마귀 지배를 받고 하나님 아닌 거 섬기다가 결국에는 영적 문제 오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뭐냐면 마귀랑 친해지는 문제예요. 마귀하고 친해지는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마음. 그러니까 명상운동은 불신자들에게 당연한 거죠. 왜요? 마귀랑 잘 통하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마음 먹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행동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요. 왜 세상을 장악하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조 따를 수밖에 없도록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딱 잡혀서 정사와 권세, 정치, 경제 다 잡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니까. 여러분은 그런 세상에 들어가서 그런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먼저 나를 에클레시아, 바깥으로, 세상 바깥으로 불러냈어. 그걸 가지고 뭐예요? 교회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낸 하나님의 성전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 속에 가라. 뭘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셔서 그 현장으로 가라. 그 능력으로 가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목사님은요, 딱 뭘 해야 돼요? 언약 잡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딱 갔는데, 아, 내가 원래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함께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존재인데 잠깐 이걸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 너무 세상적인 거,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해서 그러니까 시달리지. 그때부터 귀신 보고, 그때부터 가위 눌리고, 그때부터 영적으로 막 이상하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꽉 눌려버, 흑암에게 눌려버리는 거지. 삶도 안 돼요.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우리 가문의 아버지 어머니 갖고 있었던, 우리 가문에서 갖고 있었던 시달리는 문제. 남들 앞에서 멀쩡해. 근데 멀쩡하다가 이상한 짓 해요. 말도 이상한 말, 행동도 이상한 행동. 왜 그래? 지옥같이 살아요. 이게 내 배경이었다니까요. 이것이 알고 보니까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온 3, 4대까지 저주받는 흐름인데 요게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요, 아까 얘기했던 시편 1편 1절에 있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돼 있다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들의 꽤 따르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는 요 본질 속에서는 그러니 명상운동에 세상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돼. 나 중심이니까. 맞죠? 내가 성공해야 돼. 나 중심이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세상이 딱 나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명상운동하면 사단의 힘을 얻고 잠깐 되는 것 같은데 반드시 뭐가요? 영적 문제 와요. 왜? 그래서 그렇게 성공했는데 자살해버려. 어느 날 그렇게 성공했는데 마약 먹다가 완전히 이상해져 버려요.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면 되니까 뭐든지 하다가 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려. 이게요 지금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만약에 묵상이라는 부분을 모른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으로 사는 방법 모른다, 그러면요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단하게 이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단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얘기하셨냐? 창세기 3장 문제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했어요? 여자의 후손, 피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가죽옷. 처음부터 하나님은 답을 주셨다니까. 예배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 주인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랩런트들이 이거 안 한다, 그럼 여러분 매일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면, 사실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매일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한 친구 있어요? 매일 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한 친구 있어요? 저는 매일 해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했고 중간중간에도 했고 계속 하고 있어요. 왜 하는지 알아요? 난 요게 각부채거든. 각부채 뭔지 알죠? 각인, 뿌리, 체질. 난 요게 각부채야. 태어날 때부터 요거 갖고 우리 가문의 요 문제를 가지고 살았어. 불신자로 산 횟수만큼 여러분 요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시편 2편 2편 1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다원이 활짝 웃고 있어요. 아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 가끔 이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각부채 때문에 그래요. 좀 웃어라 좀. 자, 무슨 이게 각부채 때문에 그러니까 웃지를 않아. 랩런트들이 아주 심각해져 있어 영적 상태가. 좀 웃을 때는 웃고요, 아멘할 때는 아멘하고 이래야 돼요. 이게 너무 하도 눌려 살아갖고 우리 대한민국이 학교에서 뭐 이렇게 질문하면 너한테 질문하면 어떡해?
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뭐 질문하려고 딱 하면 갑자기 애들이 다 눈을 돌려. 그게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그래요. 아니 뭐 얘기하면 되지. 또 얘가 오늘 끝나면 질의 시간 이렇게 하면 갑자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포럼 할 때도 막 좀 질문도 딱 하고 그러세요. 각인뿌리 체질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문제 빠져있으니까 간단하게 그리스도 붙잡아라. 네피림 시대 완전히 빠져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방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라. 저주 재앙 완전 심판이 왔는데도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심판받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악인들은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왜 그래요? 요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안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언약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1장 문제에 빠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단하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요 그 땅이 누구 오실 땅?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땅. 그 약속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가문이 왜 복을 받았냐? 메시아 언약을 잡았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 근원적 대표적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막 다 복을 주셨어요. 대표적 기념비적 막 뭐든 다 주셨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애굽 왕이요 막 아내 뺏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왕을 막 쳐버려요. 아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아브라함 편이에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언약. 하나님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 그 언약 이룰 사람이니까.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언약 잡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문제가 생겼을 때 뭐합니까? 다 양보해요.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양보해. 조카 롯을 야 네가 가고 싶은데 가. 네가 좋아 보이는데 가. 난 네가 가면 반대로 갈게. 조카 롯은요 죄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왜요? 나 중심이잖아요. 이익 중심이잖아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니까 죄인들이 많든 뭐든 상관없어. 내가 배부르면 돼.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가 쫄딱 망해요. 쫄딱 어떻게 망해요? 다 뺏긴 거야. 재산 뺏기고 다 잡혀가고 완전 노예돼서 죽게 됐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요때요 하나님 앞에 뭘 쌓았다고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보라니까. 물론 14절부터 쭉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여기 14장 전체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완전 소돔과 고모라 그 잡혀간 사람들 다 구해와요. 여기서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가병 318명. 여러분 318명 밥 먹이려면은 재산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완전 광야에 사는데 하나님은 318명을 키울 수 있을 만큼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좀 약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과 내가 있는 이곳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내게 주신 언약대로라면 하나님 이 일과 이 업과 이 현장이 나 때문에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 정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왕 앞에 설 만큼 응답받아요. 언약 잡으라니까요. 여러분은 능력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힘을 갖고 뭐든지 해보세요. 그 대표적인 예 한 명만 쓸게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처음부터 요 아브라함이 주던 언약을 요셉이 갖고 있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그 언약을 갖고 있어요. 그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히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노예로 갔는데 요셉은요 단을 쌓는 비밀을 가문을 통해서 받고 묵상할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예배와 묵상의 관계를 한번 조금요 깊이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여러분 제가 목사님 많이 설명했지만 한번 좀 요셉에 대해서 한번 보면
요셉이 가문을 통해서 단 쌓는 것, 제사 드리고 피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 뭘 알았냐면 자기 가문에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뭘 했냐? 아버지를 통해서 단 예배를 배웠고 그 예배 때 주신 언약,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비밀이 있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묵상해야 되냐? 묵상을 한다는 건요, 여러분이 이 땅에, 목사님이 이 땅에 살다 보면, 여기 원래 4번에 적을게요. 실제로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요거는 그리스도 언약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문제 옵니까 안 옵니까? 어려움 옵니까 안 옵니까? 대답이 없어. 위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갈등이 옵니까 안 옵니까? 막 다 와요. 이런 게 다 찾아온다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요 문제는 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왜냐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와요. 근데 요 그리스도 언약을 갖든 안 갖든 다 온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근데 요셉이 사실은요, 요 하나님의 언약과 요걸 묵상하는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똑같이 이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 속에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메시지 듣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묵상 훈련을 하세요. 훈련. 묵상 훈련은 언제 되냐면 가만히 있을 때 돼요. 좀 멈추는 시간 좀 가져야 돼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이렇게 빠른 분들이 있고요. 빠른 분들의 특징이 뭐냐? 되게 빨리 딱 은혜 받으면 확 이게 돼요. 업이 되지. 그러면 막 좀 빨라요. 좀 이렇게 팍팍팍팍팍 이렇게 움직임이 막 빨라요. 그런 분이 있고, 좀 늦는 분이 있어. 아, 좀 약간 무능무기력하다 싶을 정도로 늦는 분도 있어. 근데 제가요, 딱 이렇게 보니까 이게 늦는 분 중에서 진짜 제대로 딱 깨달으니까 게으른 사람 중에서 오히려 성령이 더 잘 받는 사람이 나왔어. 내가 여태까지 본 바로. 근데 좀 빠른 분들은 제가 이게 뭘 이렇게 많이 시키냐면은 와 좀 멈추세요. 요걸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그거를요 딱 멈춰서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홍해 앞에 갔다니까. 문제를 만났어요. 출애굽기 14장에 그 문제, 홍해가 왔다니까. 홍해가 딱 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당연히 각인뿌리 체질대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를 여기로 불러내갖고 우리를 홍해 앞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이러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안 그럽니까? 우리도 나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속에서 감사가 안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 혹시나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뭔가 원망이나 뭐 불평이나 짜증이나 아니면 뭔가 여러분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 말들이 나올 때는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이미 하나님 인도 받을 수 없는 창세기 3, 6, 11에서 나온 12가지 문제, 근본 문제에서 나온 요 상태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인생 두고 봤을 때 여기로 가는 일이 많았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많았을까요? 웃고 있네요, 그래서. 자, 우리가요 불안에 빠지고요. 그러면 요 문제 빠지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주로 이게 창세기 3장병 있잖아. 목사님 많이 설명하는,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예요? 까병, 염려예요. 그럼 뭐예요? 탓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는데, 탓병, 남 탓하고. 그리고 뭐예요? 척하거나 숨어요. 괜찮은 척하거나 숨거나, 아니면 이제 뭐예요? 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요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제일 센 건데, 탓,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모세, 니 때문에, 여호와가 왜 우리를 불러내서, 여호와, 하나님 탓.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문제, 어려움, 위기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드는데 15절부터 특히 19절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홍해를 가르셔요. 뒤에 애국군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아버리세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그런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다 누릴 수 있어요. 영적 비밀, 영적 축복. 근데 왜 나는 묵상이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요 문제 갖고 있는 사람은 원래 묵상할 수 없을 만한 나중심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나중심에 있는 사람은 명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단과 통하는 게 되는 거지 하나님과 안 통하는데, 우리는요, 그래서 빨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좀 멈춰라. 멈추는 시간. 좀 움직이지 말고 서밋 타임.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정시 예배. 아까 얘기했던 뭐 홀로의 시간, 홀로 다락방, 뭐 다 좋아요. 정시 기도. 좀 멈춰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시는 거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딱 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돼요. 근데 요 코람데오 하는 것부터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왜 묵상해야 되느냐. 근데 그럼 묵상을 어떻게 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는, 예배 드리는 것도 요 묵상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참 잘 보세요. 그 예배 성공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묵상이 안 돼서 예배에 잘 안 성공이 안 돼요.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 1 묵상이 뭐냐면 복음 묵상하는 거예요. 예배 잘 안 드려지는 친구는요, 구원의 길 천천히, 그리고 성경 구절 매일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요 마귀에게 잡혀서 요런 생각, 요런 마음, 틀린 생각, 틀린 마음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문제 해결하신 왕 대신, 제사장 대신, 선제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게 주신 이 영적 축복 하나님 최고로 누리게 하옵소서 하고, 굉장히 여러분 진지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치유되기 시작해요. 예배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예배 드려서 그래요. 예배 준비 중에 최고 준비가,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 영적 상태를 요 문제에서 여러분 하나님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계획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조금요 여기다가 좀 얘기할게요. 요거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좀 뭐 해야 되냐면, 이건 좀 당구장 표시.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는데, 예배 성공하고 여러분 응답 받는데 첫 번째 키가 이 구원의 길과 우리에게 주신 참 언약의 주인공 되신 이 복음의 키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요거를 성경에서는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번제라고 그래요. 번제가 뭐예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나를 먼저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딱 드리고, 그리고 뭐예요? 혹시 죄 지은 거 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하세요. 5가지 제사가 있었거든. 속죄제. 하나님 앞에 죄 인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떠났어요. 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좀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속죄제하고 번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또 뭐예요? 혹시 다른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실수했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한테 좀 함부로 말했어요.
함부로 행동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과 관계 회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속건제, 그리고 뭐예요?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사람과 화목해지는, 그게 그리스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감사해봐요. 소제. 이게 5가지거든요, 제사 중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 누리면서 내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만 여러분이 진짜 실천해버리잖아요. 무조건 영적 상태 바르게 돼. 주기도문에서 뭐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요? 죄 지은 사람을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았어.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래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유목사님도 우리 원단 메시지 때 뭐라 그랬어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뭐해라? 용서해라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1만 달란트 비유 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묵상해 봤어요? 1만 달란트 비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1만 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가 1년 동안 노동자가 일해서 번 돈이래.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 임금 생각해서 우리 몇만 불이에요? 3만 불입니까? 4만 불이면 몇만 불이야? 하여튼 3만 불이야 칩시다. 그러면 3천만 원 넘죠? 3,600만 원. 그럼 3,600만 원이 만 곱해보세요. 공 붙이면 3억 6천, 2개 붙이면 어떻게 돼요? 36억, 3개 붙이면 360억, 4개 붙이면 3,600억이에요. 3,600억 빚을 졌어요, 여러분이. 근데 못 갚는 거예요. 너 노예돼. 너 가족 다 노예돼. 너 평생, 너 후대까지 다 노예돼.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용서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럼 용서해 줄게. 용서받았어. 3,600억을. 할렐루야? 어마어마하죠. 3,6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나왔는데, 나와서 롤롤라 가고 있는데 나한테 1,000만 원 빌려간 놈을 봤어. 이 자식이 이거 야, 너 1,000만 원 왜 안 갚아? 임마. 자기는 얼마나 탕감받았어요? 3,600억. 근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나한테 빚졌는데 너 이거 안 갚으면 너 옥에 가둬볼 거 하고 옥에다 가둬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이 너 일로 와. 여러분 그거 묵상해 봤어요? 그 말씀? 나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했어요. 아, 진짜 나는 악하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내가 돈 주고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감히 빚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 어마어마한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 앞에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하나님 없는 저 영혼을 놓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한 주제에 딱 그 사람을 보고 아, 저 인간은 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요러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엄청 부끄럽더라고. 아, 내가 어마어마한 걸 탕감받았는데,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묵상이 안 되고 질문이 안 되고 여러분 깊이 안 들어가지면 사실은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 답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잡게 하시는 것하고 관계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묵상이라는 거하고 예배 성공하려면, 여러분 유 목사님이 옛날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나왔던 모든 성경 본문 다 찾아 읽어라 그랬거든요. 읽으세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제가 설교 때 적었던 성경 본문을 다 찾아서 적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일주일 동안 너무 풍성하고 행복하대.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메시지만 많이 듣지 않아요? 메시지 듣고 나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부분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 모든 다락방 멤버들이나 우리 여러분 대학생 멤버 한 명 한 명이 진짜 많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잡게 하실 때 반드시 그 메시지 속에는 메시지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오고 그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진짜 내 안에 딱 붙잡혀졌을 때 그게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내 깊은 생각, 마음, 내 영혼에 들어가서 이게 미션으로 실천되고 내 삶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인생을 바꾸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 요셉이야. 요셉은요 문제를 당했어요. 어떤 문제 당했어요? 노예로 갔다니까. 형님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요. 그때부터 뭘 했어요?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묵상이요? 아, 나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걸 받았단 말이야. 우리 가문이 엄청난 걸 받았어. 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받아놓고도 변화가 안 돼. 받아놓고도 계속 시달려. 시달리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형님들이 시달렸어요. 어마어마한 언약을 형님들이 받았는데 형님들이 시달리는 거야. 왜 시달려요? 답이 안 나는 거야. 아, 왜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해? 아, 왜 그래? 이렇게 하니까. 근데 요셉은요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노예로 딱 가는데 그때 뭘 생각한 거예요? 묵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 요걸 인정해야 돼요. 주인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를 노예로 팔리게 하신 게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왜 파셨습니까? 언약 성취를 위해 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메시아 언약과 함께 우리 가나안 땅의 언약과 함께 뭘 주셨어요? 너는 지도자 될 거야 하고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1절부터 11절을 보니까 마음에 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11별집 땅이 자기 별집 땅이 자라고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지도자의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딱 잡고 아, 내가 형님들 맨날 고자질하고 이런 위치에 있어갖고는 지도자 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 묵상 속에서의 깨달음이 오니까 깊은 생각 깊은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내 영혼 속에 뭘 새긴 거예요? 나는 지도자 공부하러 애굽에 가는 것이다 라고 새긴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갔는데 나는 그럼 그 시간이 무슨 시간? 지도자 훈련 시간 맞죠? 그러니 일을 할 때 지도자답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자답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 나는 지도자 될 거예요. 하나님 지도자답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2절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절대 준 것 인정하고 뭘 한 거예요? 그거를 주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딱 묵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묵상하게 될 때 키가 뭐냐? 요 말씀을 잡게 될 때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여러분 묵상 잘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질문을 많이 던지세요. 하나님 앞에 내 상황과 환경과 문제 요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언약 잡도록 질문해 보세요. 좀 가만히 서서 멈추는 시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절대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럼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답을 주시냐? 때로는요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때로는 만남을 통해 답을 주세요. 때로는요 여러분의 모든 일과 모든 것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기도 해요. 어떤 식으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주로 말씀으로 많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딱 하고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여러분이 사실은요 깨달을 수 있도록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는 누가 오셨어요?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이 직접 본체가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다. 요한일서 보니까 2장 20절에서 27절 사이 보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직접 알게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을 딱 두고 그러니까 묵상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좀 믿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갖고 분명히 그러면 질문한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걸 찾는다는 거잖아요. 요 부분을 찾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찾았더니 응답을 받아버린 거야. 찾았더니 그래서 요셉이 이걸 찾았다니까. 어떻게 딱 찾았어요? 지도자! 난 지도자 훈련 중이고 언약 성취 중이야. 이걸 잡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뭐라고 됐어요? 특히 2절에 뭐라고 됐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응답받는 법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예배 성공 누가 돼요? 요 부분을 딱 누리면서 여러분이 막 문제가 많다 그러면 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 나에게 답을 주세요 하고 공예배 드리러 가봐요. 그러면요 살아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의 모든 영과 혼 골수와 간절 내 생각과 마음의 뜻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싹 들어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맛봐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방법은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조금 믿으면 돼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좀 약간 내가 신앙이 좀 약하다. 나는 신앙이 좀 약해요. 이런 친구도 있죠. 왜 약한지 알아요? 말씀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 붙잡고 딱 처음 기도할 때 내가 아까 구원의 길 갖고 이렇게 하는데 요때 여러분이 좀 우리 복음 성구 있잖아. 다락방에서 얘기한 복음 성구 뭐 42개도 있고 몇 개도 있고 막 있잖아. 한 100개까지도 있는데 그 복음 성구를요 여러분요 진짜요 계속 읽어보세요. 읽고 여러분 나하고 자꾸 연결시켜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응답 안 되는 것을 자꾸 질문하면서 여러분 질문하면서 나는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잖아. 요한복음 14장 27절 얘기했잖아.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거 있는데 왜 나는 없어요 평안이. 그러니까 나도 좀 이거 좀 주셔요. 왜 나는 안 줍니까? 그랬거든. 내가 제일 처음 성취받은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나는 평생 얘기할 거야.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맨날 얘기하잖아. 나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게 평안을 주신 예수님을 계속 자랑할 거야. 왜? 내게 주셨으니까. 억울하면 여러분도 기도해서 받으세요. 다 주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화하고. 저는 그거 했어요. 멈추는 시간. 그래서 난 정시기도를 통해 응답 다 받았어요. 나는 정시기도 안 하는 랩런트는 바보 멍청이 쪼다 온다고 희소라고 생각해. 슈퍼 바보. 왜? 하나님 다 주셨는데 다 이루셨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자꾸 여기로 들어가고 요거는 다 있어요. 요거 없는 사람 없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묵상이 안 되니까 자꾸 상대방의 욕을 보고 나의 욕을 보고 거기서 막 대가리 박아가면서 막 이랬다니까. 내가 진짜 바보 온달 희소지. 그게 다 받았는데 뭐 내 앞에 음식이 다 차려져 있고 맛있는 거 있는데 안 먹고는 왜 밥을 안 주냐고 막 이러고 있어. 왜 나는 해결이 안 되냐. 에휴 하나님이 진짜 꿀밤 진짜 핵꿀밤 하나 때리고 싶을 거야 아마. 근데 참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봐주고 계셔서 다행이지. 진짜라니까. 우리가요 요거 지금 오늘 목사님이 얘기한 거 실천할 수 있으면 무조건 응답해요. 무조건. 이거는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이 통하는 거예요. 과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여러분 직접 이렇게 터치하는 게 느껴져요.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아시지? 여러분 요거를 진짜 맛봐요. 요거 못 본 사람은 조금 억울하지만 조금 교회 다니면서도 약간 뭐라 그럴까 안고 없는 찐빵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이런 느낌으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살다가 약간 예배드리다가 약간 기도하다가 요런 느낌 약간 받아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요걸 느꼈을 거야. 그렇게 조금씩 봤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 이제 날마다 항상 모든 일에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좀 세게 아멘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멘! 할렐루야.
계세요? 이런 거 아멘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보세요. 요 대표적인 예로 하박국서 3장, 아니 1장이죠. 1장부터 3장? 저는 이제 묵상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하는 성경이 하박국서라고 생각해요. 하박국서를 여기 보시면은 하박국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굉장히 이제 그 하박국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뭐라니까, 아니 하나님 왜 저렇게 악인들이 있는데 악인들은 이게 잘 나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한 거야, 하박국이. 그래서 하박국 1장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하박국이. 아니 저렇게 악인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 쟤네들은 왜 성공하고 왜 이렇게 의인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제 이런 뉘앙스지. 그래서 여기 1절부터 쭉 이렇게 보세요. 내가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면서 내게 죄악을 보게 하고 이렇게 막 율법이 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를 굳게 합니다.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처음에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합니까? 자기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그래 여러분 질문할 때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질문도 잘해야 돼. 무조건 막 불만불평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아까 코람데오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요 내 기준에 질문하지 마세요. 제가 이게 질문하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꾸 내 기준 질문하면서 아 왜 이래? 왜 이래? 막 왜 그러긴 이거 때문에 그런데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입장으로 보실까를 생각해야지. 그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예배거든. 단을 쌓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예배가 돼요? 그건 내 푸념을 읊는 거지. 물론 푸념을 읽다가도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보세요. 엘리야가 도망갈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거완해도 되겠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 그래도 그래야 하나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 투덜투덜대고 하나님도 없고 완전히 복음도 없고 이렇게 투덜대지 마시고 좀 불만거리 있으면 하나님 하면 그게 기도가 된다니까. 맞죠? 하나님 짜증납니다. 그럼 기도해요. 아 내가 며칠 전에 어제 차 타고 갔는데 내가 분명히 이게 차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옆에 붙였거든 차를. 근데 뒤에 택시가 우회전할 것도 아닌데 뒤에서 빵! 빵빵! 빵빵빵! 이제 빵빵까지는 참았어. 근데 빵빵빵이 오니까 원래 목사님 각인뿌리 체질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내가 뭐가 나왔을까요? 육두문자가 나왔어요. 내 입에서 하면서 육두문자가 한 번 나왔는데 또 이렇게 하는데 또 빵거리는 거. 육두문자가 2번 나왔어요 이번엔. 그 차가 지나갔어. 차를 돌리면서 주님 이제 그만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내 체질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이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체질이 죽는 날까지 안 오고 여러분 눌렸던 거 안 되는 거 다 나와요. 근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뭐만 잘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서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팔 딱 까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딱 여러분 문제를 딱 끄집어내세요. 하나님 앞에 딱 끄집어내고 그 문제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보여주신다니까요. 다 보여주세요. 특히 말씀으로 다 보여주신다 그랬죠.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딱 알게 하세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딱 여러분에게 많은 만남과 많은 것을 깨닫게 하세요. 2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큰 돌을 큰 판에다가 새겨라. 그 판에다가 명맥히 이 묵시를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봐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야, 악인들 잘 되는 것 같지? 때가 있다. 2장에 하나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악인들 저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저들이 반드시 망하는 때 온다. 그 얘기를 하나님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2장 4절에 오직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얘기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서 나왔죠.
요에서 나오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 막 이런저런 문제 오는 것 같지? 나는 구원하는 여호와야. 나는 구원자야. 나는 창조자야. 걱정하지 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 믿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은 막 사람들이 막 문제 당한 것 같고 어려움 당한 것 같지만 무리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1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20절에 얘기해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그 모든 강포와 모든 그들이 행했던 걸 그들이 다 돌려받게 될 것이다. 때가 이를 거다. 그래서 소선지서 보면요, 날이 이를진대 이렇게 돼 있어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이를진대 구원의 날도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은 결국 심판받았어요. 성경은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조금만 멈춰서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나왔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좀 홀로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홀로 시간에 나는 그래서 솔직히 좀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묵상을 했던 것들의 좀 대표적인 몇 가지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질문거리가 생겼어. 왜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나한테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가족 계획이 없었다잉?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족 계획이 없었대. 왜? 형님 태어나고 바로 연년 태어나고 누님 태어나고 바로 그 연년 비스무리하게 셋째 누님 태어나니까 애가 3년 만에 3명이 태어났어. 어떡해? 이제 고만 나 잠깐 쉬자. 그래서 피임이 있어요. 여자들 피임 중에 루프란 피임이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거 집어넣어갖고 애가 착상되지 못하게 하는 피임을 했는데 내가 똑 들어섰어요. 할렐루야. 그래, 내가 들어섰는데, 그러니까 애를 지워야 된다. 얘가 기형아로 태어난다. 막 주변 사람들이 다 지워라.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가족 계획이 없던 내가 생겼는데, 근데 어머니는 그래도 낳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뱃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 8개월 만에 태어났잖아. 1.8kg로 이렇게 안 보이지만 50배 성장했네. 자, 근데 그렇게 50배 아니고 하여튼 뭐 계산이 좀 틀렸어요. 근데 사실상 내가 이게 보면서 내가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실제로는요, 내가 그때 그래 되게 갈등했어요. 아, 나는 가족 계획이 없었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계획하는, 나는 계획이 없던 인간인데, 그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사단이 그때부터 나를 엄청 괴롭히는데 내가 너무 시달렸어. 그러니까 맨날 엄마 아빠 만나면 난 가족 계획도 없는 인간인데 맨날 싸웠다니까. 아,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나는 가족 계획이 없던 사람이에요? 얘기하지 마세요. 딱 하고. 이게 사단에게 잡히니까 이 나중심의 생각이 딱 잡혀버리니까 내가 이상해졌다. 그때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질문? 하나님, 나는 가족 계획이 없는 인간입니까? 도대체 나는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질문을 계속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래도요, 뭘 하는 시간을 가졌냐면 멈추는 정식기도를 매일 했어요. 근데 그때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이 있어. 아펜젤러관이 신학관이었거든. 거기에 보면 3층에 가면 아무도 안 오는 기도실에서, 조그만 기도실, 컴퓨터실 옆에, 거기에 딱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러, 정식기도하러.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알아요? 내 생일날. 내 20살 생일날. 그 생일날 그걸 이제 가지고 나는 가족 계획이 없던 인간인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실에 올라가서 딱 갔더니, 이런 이제 뭐예요, 성가대 이런 거 있잖아. 여기에 누가 성경책을 펴놨는데, 성경책이 이렇게 옛날 성경 있잖아. 이렇게 세로로 써져 있는 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는데, 거기 에베소서 1장이 펴져 있는데, 펴져 있길래 읽었어. 찬송하리로다. 야, 오늘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 본문이다. 근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 때가 청소년 뭐 이렇게 성경이 없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대. 근데 창세 전에 그러면서 딱 나오는데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내가 말씀이 안 들어왔었는데 갑자기 그 말씀 딱 내 성경책을 펴갖고 딱 다시 읽어봤어. 근데 내가 그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빡 꽂히는, 하여튼 빡 꽂히는 거야. 딱 꽂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계획한 게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셨구나. 이 답이 오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이 생각났어. 거기 말씀이 뭐라 되어 있냐? 부모님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설교 때 들었던 말씀인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눈물이 너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답이 됐어. 그러면서요, 그 내가 갈등했던 문제, 갈등 아니구나. 아,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엄마 아빠는 오히려 나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되니까 루프 사이로 막 가서 착상이 돼서 내가 혹시 기형하나 아니면 몸에 이상이 생길까봐 8개월 만에 뚝 떨어져갖고 8달 만에 태어나게 하셔서 전혀 몸에 손상 없이 머리에 자국은 좀 있는데 그 자국만 남겨놓으시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그 답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구나. 답이 났어요. 뭐 하다가? 묵상하다가. 질문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갈등거리 있어요? 문제 있어요? 안 되는 거 있어요?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하나님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얻게 되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뭐가 제일 감사했냐? 하박국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주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 쭉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그 말씀에 대한 인정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 모든 불덩이가 그의 발에서 나오고 모든 것이 그의 행하심이 그에게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딱. 그래서 저는요 딱 3장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리고 그 통치 속에 내가 있고 내 인생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 통치 속에 하나님 계획, 하나님 나라 이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그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 아, 하나님이 17절부터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참된 감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 이게 응답으로 오더라고요.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영적 상태가 아,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문제 오면 응답이다. 그걸 어디서 얻었다고요? 단을 쌓고 묵상하는 시간에. 그래서 미션입니다. 단을 쌓으세요. 단을 쌓으라. 여러분이 이 단 쌓는 시간 동안에 언약 진짜 붙잡으세요. 그 언약을 진짜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긴 여러분이 그 언약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딱 답이 될 만큼.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단을 쌓으면서 묵상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를 다 가지고 와서 답을 내세요. 하나님 주신 미션과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인생의 것을 찾으세요. 평생의 것도 찾으시고 올해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올해의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이루어 나갈 것인가 잡아보세요. 여러분의 문제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말씀을 통해 답을 내보세요. 그렇게 되면 끝입니다. 자, 요 축복을 가지고 요걸 홀로의 시간 이걸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거를 최우선순위로 잡으세요. 요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최고로 잡으세요. 제일 중요한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잡으세요. 그리고 요 시간을 딱 잡아놓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방학 동안에 훈련받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훈련 중에 훈련은 뭐냐? 뭐 세계대학 수련회 간다, 뭐 간다 다 좋아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의 훈련 중에 훈련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복음 붙잡고 서는 시간이. 그 묵상이 되어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나중에 뭐가 오냐?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받는 여러분을 어느 날 여러분을 치유하셔서 어느 날 여러분을 싸움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이 그냥 만드세요. 성공하려고 안 했어요. 승리하려고 안 했어요. 응답 받으려고 안 했어요. 근데 응답 받게 돼요. 나를 버리고 예수님 주인 삼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약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질문 타임 이제 가져야 되겠는데 이 질문 타임을 메시지 하고 이제 다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이 질문하고 목사님이 답해주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포럼으로 합시다. 오케이? 알겠죠? 자, 그럼 기도하고 우리 또 헌금하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다 성취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끝나고 또 질문하고 또 포럼하고 이렇게 할 건데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것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응답으로 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묵상에 대해서 더 깊이 또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들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처럼 단을 쌓고 묵상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